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감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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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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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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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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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함께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4월 첫 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도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부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엎배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지키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무덤에서 3일 만에 찬란한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의 성취를 완성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의 새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매일 매순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로 바꿔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을 소망하며 자긍심과 확신을 갖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내리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사상을 이기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동역자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기심과 탐욕으로 잘못 살고 있지 않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시고 통일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에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열며 깨닫는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일상이 회복되는 건 못지않게 이렇게 예배가 또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만 봐도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에 대한 보장이 되신 거룩한 날 우리의 전 마음으로 예배하고요. 또 우리의 전 마음으로 연보도 올리기 바랍니다. 은혜 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우리가 20% 이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많이 송구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역 체계를 우리가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매주 토요일은 1시간 늦춰져서 6시에 새벽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수예배는 지금 1년 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달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할까 했지만 4월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어서 좀 더 우리가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재개 기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저녁도 가정예배로 대체되고요. 날샘 4호로 100일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가정예배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방 모임은 비대면입니다. 그러나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장반은 오늘 4시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교육부서는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오전 9시,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되고요. 사랑부는 오전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됩니다. 송도주일학교는 지금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현장과 온라인이 함께 병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도중고등부는 오후 2시 30분 현장 예배에 참여합니다. 고등부는 중등부는 11시 영상에 참여하고요. 새가족들은 처음 오신 분들 꼭 QR코드를 발급받으셔서 새가족반에서 철저한 거리두기에 의해서 새가족 모임이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때 최연성 형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찬찬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뒷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건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하시니 저희가 감고 나의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둠도 빛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어떤 겨울의 추위도 따스한 햇살 속에서 봄의 기운 앞에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찬란한 예수 살아나심의 소식을 통해서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관통하여 찬란한 부활의 아침,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 벅찬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이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하심으로 늘 굳세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견고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셔서 가정 안에 사업과 생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감사와 송축이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 속에 은혜를 가득 채우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쁨과 상급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실 뿐 아니라 이 시간 은혜교회 성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조한종을 붙드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다양한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의 잔재는 아마도 죽음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더 나이가 젊으면 나와는 거리가 멀다 생각해서 죽음을 덜 두려워할지는 모르지만 살아갈수록 그 그림자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두려움들, 고통들은 사실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찬란한 예수 사심의 아침,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사심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한쪽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관통해서 찬란한 부활의 여명 앞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처럼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오늘 찬란한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소곡이 전 우주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두 사람의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절망의 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시킨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사신 당신의 몸으로 확증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지만 너무 감동하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걸 가져오라 하시고 당신이 친히 잡수시면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그들 앞에 증명하세요. 영은 이 육체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완전한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시는데 때마침 도마가 그 장소에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와보니 제자들이 얼굴이 환하거든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과격할 만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나는 만약 예수가 정말 살았다면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나 못 믿겠다 하고 그는 선언합니다. 때마침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야, 내게로 와서 네 손으로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렴. 그러자 도마는 넣어보지도 못한 채 그는 예수의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는 적었습니다. 물론 많은 군중이 그분의 가르침을 접했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정작 십자가로 내몰리는 사건도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봤고요. 더구나 그분의 죽으신 뿐 아니라 살아나심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예수의 살아나심이 보여졌다고 말한다면 여성까지 다 포함해도 한 2,000명 남짓할까요? 그리고 모든 교회 역사 속에 예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분의 살아나심이 눈에 목격된 것을 통해서 믿는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모든 크리스천들은 못 보고 믿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믿게 하시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은 그 예수의 살아나심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드러내실 때 의도적으로 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죠.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두 사람들은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목격하죠. 그런 경험을 이미 그 아침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읽어보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의 살아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인지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텐데도. 한 33,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천막을 전전하다가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하실이 허름했지요. 컴컴하고 어둡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해도 금방 곰팡이 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환하게 할까 해서
더구나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음침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남터미널 가면 큰 기독교 서점들이 있는데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사지 않더라도 그냥 서서 읽어도 되니까요. 그러다가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그 초상화였습니다. 얼마나 아우라가 있는지 몰라요. 멋지고 핸섬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페인팅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제법 나갔습니다. 몇 달 돈을 모아서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다가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맨 밑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특히 절에 보살로 평생 사시다가 절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시는 우리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향해서 항상 인사하실 때 목사님 하셨거든요. 습관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시죠. 글도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림 보시고 거기서 빌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 그림 앞에서 비나이다 하신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배당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에게 예수님은 그 모습이 정형화 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서재 구석에 걸어놨다가 지금은 김포수양관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과연 이 모습일까? 고착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게 고운 모양이 없었다.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가 뭐 저래 할 만큼 그분은 초라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눈으로 본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으로 인식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고 천한 육체를 입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셨는지.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후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당신의 몸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당신이 해를 받으시고 당신이 죽음에 이르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명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바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때 어느 때보다도 고난주간이 참 은혜로웠다는 고백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예수의 오심과 그분의 구속사에 대해서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증명하거나 또 압도하면서 그들에게 왜 못 믿느냐 하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저녁쯤 돼서 한 숙소에 들어가고 그들이 주님을 강청해서 그곳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예수께서 감사기도 드리시자마자 사라져버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인지합니다. 그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 몸으로 증명했구나가 아니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언약이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살아나심, 그분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림조차도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말씀하는 것이 성경 속의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도 살아나신 이후에 그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도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십자가 죽으심, 살아나심은 그가 철저하게 거부했던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느냐? 이게 과거 그가 믿기 전에 철저하게 대적했던 기독교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연구할 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신했던 성경대로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철저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멸시와 수치,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위한 것임을 이사야는 확연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지요. 다니엘 9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핵심 모티브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세상 앞에서 과시하고 그리고 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생명을 끊어서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인가 예측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목자를 치며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때 이 베드로는 막 과격하게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멸시천대 다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구속사인데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유명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그 묘소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소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한 나의 구원자, 썩지 않으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생명 내놓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썩지 않음을 누리셨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성취한 것이 예수의 오심이었고, 예수의 순환과 고난이었고, 죽으심이었고, 살아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하나 가르칠 때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뜹니다.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지금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봤나요? 경험해 봤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한번 읽어보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 공동체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야 라는 회의론에 빠져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모든 권세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음을 확신 속에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의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리다.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돌파매질 당하고 죽음의 수없이 넘겨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뿐 아니라 살아나심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감내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까지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살아남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내몰리자 다 떠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전성기 때에는 우편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목격한 다음에 그 시신을 내어달라,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은 매도당할 수 있고요, 삶의 위험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전성기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시는 그 모든 능력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도전하세요. 아니, 이 늙은 몸을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2번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오. 당신이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군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오. 바람이 자유롭게 불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알죠. 오직 성령의 남성 이와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입니다. 저 모압 평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역할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독이 퍼져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십자가의 예표죠. 그래서 모세가 외칩니다. 여러분, 저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바라본 사람마다 독이 제하여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광야에 들려진 구리뱀,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독과 사망의 독을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이 돼요.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우편좌편을 요구하고 주님의 전성기 때에 그는 사라지지만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시신을 내주시오. 우리가 그분을 장사하겠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대로 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그 모든 현장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평면도 깨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감동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공유하죠. 이렇게 해서 초대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초대 공동체는 세워질 이유도 없고 그 생명력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뿐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생명력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과정임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보장이 되기 위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예언이 뭔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종 약속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영혼은 천당에 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존재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만약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 우주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뭡니까? 인생 고단하고 힘든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같은 존재 위해서 십자가지 예수님이 생명 내놓으셨지. 나도 인내해야지. 그리고 십자가를 관통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 그렇게만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참 약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병이 치유되는 삶, 그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속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흘 만에 살게 하신 나사로도 다시 죽어요. 영원한 나라 아니면 다시 살아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회복도 경험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40대 후반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주께 선하게 살았던 것을 주게 주십시오. 일국의 왕이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생명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는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린 다 덧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힘드니까 십자가 바라본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견뎠는데 뭐 난 못 견딜까? 그건 인내의 과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사셔야 됩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감을 선포하시고 또한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영광의 나라는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영광의 나라,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은 최후의 약속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다시는 병든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애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영원히 만날 그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인 거죠. 이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말살을 하려고 해도 그 영광의 나라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눅 들었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과 감사의 삶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게 하나하나 교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말하지만 고작 이 땅에 국한된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연약한 복음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청산하실 뿐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신 그 부활의 아침,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감동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린 지치고 곤고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 때문에 가슴 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하고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참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 신앙에 너무 한계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다른 종교와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다시 사는 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죠. 그 소망 가지고 매 순간 인내하며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시 사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그 감동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